반갑습니다. 예. 식사 잘 하시고요. 예. 어젯밤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직분자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또 많이 세우면 그게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의 사람을, 하늘의 일꾼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개비에 불과한데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본적을 옮기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어떤 감정이 아니고 뭐 우리는 뭐 그날 저녁에 뭐 밤새워 뭐 울고 기도했다, 뭐 감격했다. 아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죠.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증거가 뭐냐? 그 얘기했죠. 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야기죠. 자,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안 들어오고 시민권 얻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나라 시민으로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 미국하고 카나다야. 우리가 미국 가려면 대사관에 비자를 얻어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카나다하고 미국은 그게 달라요. 카나다는 미국의 이민국이 카나다에 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셔요? 자, 옷 벗을게요. 저도 앉아서 답답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국을 할 때 비자를 가지고 출국을 하죠. 그렇죠? 그거 비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죠. 제가 미국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면 이민국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내 비자를 갖다 주면
자기들이 다 이제 보고 합법적이다 그러면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때 그 이민국을 딱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민국 안은 중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도장을 받고 미국 딱 밖에 나가면 미국 사람으로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허락해 준 기간 동안 거기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카나다에서 미국을 오려고 하면 미국에 와서 미국의 이민국의 도장을 받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민국이 카나다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카나다에서 도장을 딱 받으면 그 순간 나는 미국 땅에 있어요? 카나다 땅에 있어요? 미국 땅에 있어요. 카나다 땅이야. 근데 미국 대사관이 카나다에 와 있어.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주면 나는 카나다에 있지만 미국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비행기가 카나다의 토론토에서 이제 미국으로 뜨죠. 뜰 때 국제선이 있고 국내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갈 때는 그냥 LA로 떨어져서 거기서 비자를 받고 내가 미국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카나다 사람들은 카나다에서 비자를 받아야, 그리고 미국 비행기를 타면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그러면 미국 국내선으로 떨어질 거냐, 인터내셔널 국제선으로 떨어질 거냐. 카나다에서 입국 수속을 밟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입국 수속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비행기를 타게 되냐면 국내선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선은 내려서 짐 찾아서 그냥 나가면 돼.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성령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옮겨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가 어디로 들어가?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이 있고 안 들어온 분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는 분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쳐 주셨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이곳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그걸 판가름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다, 그런 뜻이고, 하늘나라 시민이다,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시간 있으면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안 받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심판받을 수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요? 자, 내가 심판대에 가서 있는데 나하고 누가 같이 계셔? 성령님이 같이 계셔요. 그러면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성령님이 계신데 심판 받을 리가 없다고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돼 있어요. 생명책에. 근데
여기 같이 있었지만 교육 똑같이 받고 재직으로 다 똑같이 일했지만 성령이 인쳐주시지 않았어. 오시지 않았어. 자기에게. 그분은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야. 똑같이 여기서 다 모든 일을 다 해도 그분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분은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왜? 성령이 계시잖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가 없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지껏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죽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나를 인쳐주셔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내 자녀다 하고 이야기. 이게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자녀야, 너 손대지 마. 아시겠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철저히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요. 계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계약이 뭐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년이 되면 결혼이잖아요. 결혼. 자,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계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사랑. 우리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데 사랑은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2년, 3년밖에 안 가. 그 다음에는 사랑이 다 본전이 다 까먹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남이야. 그럴 때 그 남남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계약이야. 내가 남편으로 평생 당신 사랑하고 보호하고 살겠다. 내가 아내로 살겠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보호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거리에 가서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아무나 사랑 같지만 절대로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계약한 사람만. 그 계약에 보증된 사람이 분이 누구야?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여러분한테 뭐 달라고 할 때 예의 갖추고 뭐 그렇습니까? 뭐 아빠 돈 줘 뭐 그러잖아요. 그럼 야 이놈아 너는 아빠한테 돈 맡기고 사냐? 그러면 아빠가 뭐는 거야 돈 주는 거지 그러지. 그게 아들이야. 근데 남의 아들이 나한테 와서 돈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 내가 하나님 자녀면 예배도 떳떳하게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딸이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영광 돌려요. 예? 하나님 나한테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도해봐도 그 기도는 상달되기가 어려워요. 예.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원리. 자, 그런데 어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증표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다 암송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예. 이 세상에,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억질로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데도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이제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달라스는 미국은 이 세탁소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세탁소는 조그만한데 미국 세탁소는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 세탁소가 이 교회 여기 예배 드리는 데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보통 세탁소 하나를 차리려면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 최소한 20억. 근데 우리 교인이 뭐 활발하게 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한 30억짜리는 되는데 그 세탁소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30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전화했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해?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아니 30억이 날아갔는데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되는데 뭐. 그런 평화가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있을까? 어때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빽이 있어. 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또 시작. 그리고 한 2, 3년 지나니까 세탁소를 또 시작했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만나, 아유, 오늘 어떻게 교회 왔네?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한테. 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네, 기쁨. 자, 또, 우리 가족 중에 막 그 심한 병이 걸렸다든지, 뭐, 암이 걸렸다든지, 그 소식 들을 때 누구든지 충격 딱 받죠.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땅바닥에 다 누워서 그냥 이제 반죽음 다 되더라고.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괜찮아. 하나님 계시니까. 예. 이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일 때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꼭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뭐 이거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하고 뭘로 교제하냐면 말씀으로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나 또 예배 드릴 때나 또 뭐 내 개인적인 삶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교회 1년 열심히 다녔어. 새벽에도 다녔는데 그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저도 많이 아파봤어요. 근데 병원에는 안 가게 하고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제가 80이 넘도록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병원 침대에 한 번도 안 누워봤다니까. 믿어져요? 근데 안 아팠냐? 아팠어요. 예. 갑상선이 아파가지고 설교를 못할 만큼 심각하게 고통도 당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때는 뭐부터 오냐면 말씀부터 온다니까. 예, 너 나았다. 내가 고쳐준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내 기도했으니까 나았대. 그럼 그건 거짓말이야.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지금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돼요. 계속 살아 움직여야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막연히 동행이 아니야.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 우리 새로운 에마본 교회 맞죠? 예. 재직들 이제 임직자들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이야기 할까요? 제가 그냥 노트에다가 그냥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노트에 써온 거 가지고는 아니고 그냥 다 써왔지만 노트는 안 보고 제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의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제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새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여러분과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 불가능이 가능하다.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거 불가능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능해져. 고쳐져. 그래서 건강해지고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자를 보면 놀랜대. 근데 철학자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믿고 좋아하는지. 그렇죠? 예,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불가능이 가능. 근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어제 우리가 간단히 봤어요. 보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고마워요. 빨리빨리 띄워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실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젊었을 때는 절대로 안 띄워서 우리 교인들 뭐 끝까지 찾아서 읽게 만들지. 왜 그러냐면 저기다 띄운 것은요 쉽게 잊어버린대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그러니까 편하긴 한데 저건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성경을 찾아서 거기다 그 체크를 한 것은 그래도 오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교회 반드시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시고 여기서 아무리 띄워주더라도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경을 반드시 찾아서 거기다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듣는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속에 막 계속 살아있을 때 기억이 돼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기억이 안 된 말씀이 떠오르는 일은 없거든요. 자, 이게 잔소리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기 다시 보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거기 120명이 모였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충만을 받고 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또 충만함을 받고 이중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모인 개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다 충만을 받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방언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로는 enable to do, enable이라는 말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꿈도 못 꿨던 일인데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한 게 되더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믿으셔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가 주의 일을 어떻게 해? 목사로서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해?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사실은 해보면 목회가 절대 어렵지 않아. 놀랍게도. 왜?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아시겠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가정 살림도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가정이,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마치 내가 날아가는 것 같이 성령과 함께 일어나갈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성취가 있고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함께 계시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이야기도 되지만 교회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로 인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죠?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 보디발이 복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왔거든. 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오니까 그 주인, 하나님도 모르는 보디발이 복을 받았어. 그리고 거기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야. 이상하네. 이전에는 잘 안 되는 게 어떻게 요셉이 들어온 후부터는 다 잘 되냐. 그러니까 요셉을 높여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야, 하나님은 참 굉장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셨는데 나만 축복한 게 아니라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축복이 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이 하니까 되네. 제가 이제 그 달라스에서 은퇴하고 지나다가 LA 이제 그 시니어 타운으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한 3, 40명 모이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도와주려고 이제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창고야. 어둠침침한. 그래서 제가 임시로 그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이 교회 장소부터 옮겨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 비싸지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LA는. 근데 그 교회에 3, 40명 모이는 사람들이 장소를 어떻게 몇십억을 어디서 얻어요.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야, 옮긴다는 게. 근데 하루는 젊은 여자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교회 한번 옮겨볼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있으면 옮기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정문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 성공회라, 그 루터 교회라고. 바로 옆에. 우리 집에서 걸으면 5분 정도만 걸면.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요. 그래서 또 한번 만나보지? 그랬더니 약속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러, 미국 목사님 만나러 이제 갔죠. 근데 그 목사님이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파킹장이라고 그러죠. 주차장.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가니까 이제 인사했죠. 내가 누구다고. 그러니까 첫 마디가 이 건물 쓰기 원하냐? 아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미국 사람 내가 이 건물 좀 쓰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미국 목사님이 이 건물 쓰기를 원하냐고 해서 쓰기 원한다고 했더니 그 주머니에서 열쇠를 내가지고 주면서 써라고 그러네. 그래서 아니 사용비는 얼마로 책정을 하고 쓰라고 해야지 그냥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먼저 쓰고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1,000불만 내래. 근데 그 이전에 창고를 쓰는데 한 달에 4,500분 450만 원 썼던 교회야. 근데 1,000불만 쓰라. 거저먹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린 지가 그 교회 다 써 우리가. 근데 이제 미안하니까 조금씩 더 올려줬어. 이제 그 교회가 올려준 그 여집사가 나중에 모든 걸 다 보더니 나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 자기가 목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을 다 봤는데 목사님이 손을 대는 것은 안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될 줄로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삶이 벌어지는가를. 근데 그 교회가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거기 수없이 많은데 아무도 빌린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저한테는 그냥 열쇠 주고 1,000원, 1,000불, 100만 원만 내라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순간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요? 그 교인들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예. 축복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예. 그게 성령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 가정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 자녀 교육은 보장받았잖아. 그거 돈 다 내. 그 돈이 요즘 자녀들 기르는데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 만나서 무슨 짓 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지금. 자녀들이. 예. 근데 여러분 마음 다 안 와도 돼. 왜? 이곳에 와서 성령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지도 않아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이 축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르고 있다면 그건 바보 천치야. 감사하죠? 예, 이렇게 자녀들 보아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교육학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가 10살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바로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 어디다 내놔도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놓으면 이 아이는 혼자 어디다 보내도 괜찮아. 왜? 얘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나쁜 짓 절대로 하지, 나쁜 데 유혹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축복 받았잖아 벌써. 그러면 그런 가정을 보면서 또 이웃들이
또 뭘 느껴? 저 집은 참 이상하네. 예. 그게 전도야. 말로 전도가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7 식구가 하루아침에 등록을 딱 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 나왔던 분이.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그 결단을 못하고 교회 안 나오더니 어떻게 갑자기 나왔냐?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서 나왔더니. 그래서 왜 나오고 싶었냐?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애들 손잡고 옷 깨끗이 차려입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할까 하고 기다려도 아무도 교회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화가 나서 자기가 와서 등록해 버렸더니 이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믿으시죠? 자,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해서 지금 봉사하려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 한번 띄워보세요. 예. 자, 짧은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전고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다음에 32절 한번 띄워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하늘 같다. 제가 32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한 절 더. 자, 다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자,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성경은요, 그냥 술술 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 지금 오늘 이 성경 읽으면 뭐가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자, 이 성경을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읽은 성경이야. 근데 어젯밤에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상해.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안 보이더니 어제 저녁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딱 읽으니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나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나물은 1년생. 낳다 죽고 낳다 죽고. 나무는 단연생. 오래 살아.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나라에는 나무가 된다니까. 충격 아니야? 충격이죠. 야, 아니 이걸 내가 못 봤어요 그동안. 나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는 나물이었어, 나물. 근데 제가 이번에 와 보니까 나무로 변신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나무로 변신했다는 건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어떤 어려움에도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뭐 눈이 온다고 할 때 나무는 자랄 거고, 그렇죠?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에 희망을 본 거야. 그래서 이 교회 큰일 났네. 이대로 가다가는 이 교회 본당도 벌써 모자랄고 예배 장소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은 점점 많아질 텐데 아주 터지게 모이면 애들 어디다 수용할 것이고. 아니 내가 왜 걱정해? 김 목사님이 걱정해야지. 그러나 저는 뭐 제가 꼭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면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뭐고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해 갈 것인가를 저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지.
공갈 치는 거 아니야. 제 눈에는 보여요. 아니 지금 앞에 딱딱 이 나무가 크기 시작하는데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크는데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 많어. 직면한 문제들이.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은 건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나무가 그 겨자씨 씨가 나물로 있다가 나무가 되는 건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물이었다가 나무가 되는 거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50년 목회해 봤잖아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만 가서. 예.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도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 가정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 한국은 미국에서 살아보면 한국에는요 길바닥에 다 한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은 나가보면 다 미국 사람이야. 누구 붙들고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어른 200명이 500명 됐다가 700명 됐다가 800명 됐다가 1000명 됐다가 1300명 됐다가 야 이거 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목회가 쉽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영적으로 나를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종 쓸만하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집터도 마련해 줄 것이고 집는 그 돈도 마련해 줄 것이고 사람도 보내 줄 것이고 야 하나님 역사는요. 그래서 그 교회 간지 제가 한 2년 만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건평만 2000평짜리 교회 지었다니까. 돈 한 푼도 없이. 교회 대지가 10,000평에다가 거기다가 과수원도 꾸몄다는 이야기. 그리고 교회 주변에다가 감나무 갖다가 다 심었어요. 단감. 그랬더니 이걸만 하니까 이 태국 월남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자루로 다 따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가져가는 건 좋은데 너희들 먹은 만큼만 가져가라. 근데 소용이 없어. 저녁에 밤에 와가지고 자루채 그냥 담아가지고 다 따가버려.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즐기면 됐지. 예. 그게 교회더라고. 그런데 이제 또 이어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무가 되는 교회를 봉사하면 뭐가 와서 깃들어요? 나물에는 새들이 안 와. 새들이 안 와. 나무가 되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나물일 때는 그렇게 퍽퍽 사람들이 안 와. 그렇죠? 근데 나무가 되면 새들이 오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그 가지에 막 깃들이는 이 비유가 너무 엄청난 비유야.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나물이 나무 되는 나라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나물이 나무 되는데 우리들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흥왕이라는 말 잘 안 써. 옛날 성경에 흥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하더라. 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근데 옛날 성경에 흥왕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은 흥왕이라고 하면 더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흥왕이 익숙할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 근데 그 흥왕이라는 단어가 아욱사노, 몰라도 돼. 아욱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수동형이야, 수동형. 그러니까 말씀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막 확장돼 나가는 걸 흥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동형이라고 하는 건 난 앉아서 됐어. 그러니까 수동형이란 말씀이 막 흥왕해서 퍼져나가는데 수동형이야. 누구에 의해서 퍼져나갈 수도 있고 안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나물이 나무 돼가지고 막 성장하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말씀을 안 받기 시작해. 마음을 딱 닫고 그러면 아욱사노 수동형 이 멈춰버리죠. 그렇죠? 우리 속에서 말씀이 흐르는 걸 막아버리면 하나님에게도 그 말씀이 흐르는 것이 막히고 그러면 역사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사람의 반응이 반드시 중요하게 요구돼요. 제가 그 익산의 신광교회 부목사로 몇 년 있어 봤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젊은 여자가 둘이 친구야. 그리고 나이도 똑같고 아이 하나 있고 대학 졸업하고 갓 회사 들어갔고 여건이 다 똑같아. 그리고 가난하니까 그 이런 집 있잖아요.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들어가면 방 안에 있는 집 있잖아요. 둘이 사는 것도 똑같아. 근데 처음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젊은 부인이 애기 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대. 이 생활도 이렇게 하게 한 거 감사하고. 그래서 참 희한하게 정말 좋은 젊은이가 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집 몇 개 건너서 이제 친구 집이 있어. 그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은 뭐 아파트 뭐 넓은 집에 사는데 나는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집에 살고 뭐. 근데 그때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이 좋은 두 가정 샘플이야. 그렇죠? 이 두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예. 그리고 한 1년 반인가 2년인가 후에 공교롭게도 또 그 구역을 내가 신방을 갔어요. 지금 기대가 있잖아. 근데 처음 집에 가보니까 없어. 이사 가고.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집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근데 이사 갔대. 두 번째 집에 가니까 그 집 그냥 살아. 그리고 불만은 그대로 있고. 그때 내가 아주 젊은 목사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내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흥황이라는 아옥사누라고는 헬라어 단어가 암시하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가로수를 보는 재미를 느껴요. 가로수. 똑같은 지역의 가로수인데 어느 가로수는 막 무성하게 자라고 어느 가로수는 빼빼해가지고 겨우 몇 명만 유지하고 어느 가로수는 말라 비틀어지고 누구 책임이야? 가로수가 그렇게 되는 건 누구 책임이야? 땅 책임이요? 아니, 똑같은 땅이야. 뭐 토질도 똑같고 비 오는 것도 흡수하는 것도 똑같고 나무 책임이야. 우리들이 그걸 몰라. 아시겠죠? 뭔 말인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축복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흥황하게 되느냐 쇠퇴하느냐 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으셔요? 예. 저도 제가 시골에 자랐는데 뭐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제가 자랄 때 우리 교회에 나하고 비슷한 한두 살 차이 아이들이 한 20명 됐어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나하고 걔들하고의 삶은 천지 차이야.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예. 이제 좀 농담 같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전라북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막 박박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험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걔 옆에도 못 가. 걔만 뜨면 막 이해가 가죠? 막 깡패 두모. 야,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얘가 싸움 붙으면 지는 법이 없어. 얘가. 그게 우상적인 존재였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익산 신광교회 부목사로 가서 신방을 갔는데 누구 집에 가냐면 바로 그놈의 어머니 집을 간 거야. 난 몰랐어. 근데 갔는데 걔 이름을 제가 이제 김아무개인데 그분이 김아무개 엄마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방으로. 그런데 그 당당했던 놈이 나한테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예. 그리고 꼭 고양이 앞에 쥐처럼 무릎 꿇고 아무 말 않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물으면 예, 그러고 아니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져? 옛날에는 걔 옆에 내가 얼씬도 못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잘 됐더라고요. 체육 선생이 돼가지고 태릉 그 올림픽 선수촌의 교수로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놈이 늦게야 신앙을 배웠어. 저 엄마한테. 예. 그러면 나를 천사로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자기 눈에 내가 보이지도 않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니까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때 내가 야, 목사 된 행복이 참 대단하구나. 자, 농담같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 똑같다고요? 밭도 똑같다고요? 지금 이 교회 밭 똑같다고요? 목사님 설교 똑같은 설교 다 듣는다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은 누구냐? 내 마음밭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밭을 조정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없는 분이 없어요. 앵거가 다 있어요. 분노,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왜냐? 우리 아버지 시대만 가도 가정이 뭔가를 몰랐어요.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동네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하면 집집마다 내외가 싸마는 소리, 그리고 술 먹고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소리, 귀가 닳도록 듣고 살았어. 내가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욕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좋은 신자여서 욕을 안 해서 내가 다행인데, 우리 앞뒤집으로 다 뭐 개새끼 뭐 이런 이야기는 점잖네. 썩어 죽을 놈, 급살할 놈, 뭐 아니 저 새끼한테 무슨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몰라. 그걸 받고 욕도 재밌다고요. 그걸 받고 우리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부모니까 받아줘야지 하고 받았는데 그게 내 속에 상처로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 사랑을 못 받고. 여러분 시험 보고 시험지 가지고 오면 부모가 야 이놈의 새끼야 이게 공부라고 했냐 그런 소리만 들었지, 야 너 이렇게라도 만일하고 정말 잘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들어봤어요? 어떻게 60점이나 맞았냐 네가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욕 바가지로 먹는 거야. 그게 우리 속에 상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그 상처가 트라우마다 스트레스가 내 몸에 쌓이면 이게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것을 치료받고 이제 사라지면 다행인데, 사라지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남아 있다가 부부가 살다가 누군가가 상처만 건드렸다 그러면 그날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내가 화냈는지 몰라.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상처를 건드린 거야. 지금 우리들에게 문제가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 상처가 교회 와서 폭발한다고요. 교회 와서. 예를 들면 회의를 하는데, 자 내가 무슨 발언을 했어. 근데 이 집사가 야 그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죠. 왜 나?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렸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아는 체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까버렸어. 그러니까 내 상처가 아파. 보통 자 악수 한번 해봐요. 아니 앉아서 해요. 예, 악수 한번 해봐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 손이 건강하니까. 근데
손 어딘가 아픈 데가 있는 분을 내가 꽉 쥐었어.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여전도회를 하고 남전도회를 하다가 또는 뭐 안수 집사로 일을 하다가 권사로 하다가 누군가 상처를 건드니까 그때는 이제 옛날 욕이 나오는 거예요. 집사고 나발이고 막 이렇게. 예, 정말이에요. 교회가 내가 5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로구나. 상처 때문에 그러는구나.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와서 계속 교인들하고 싸움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뭐하러 나와 교회를. 근데 또 안 빠지고 나와 또 열심히. 야,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목사지만 미워하게 되는 거야. 저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를 말든지 왜 교회를 나와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상처로구나. 믿음의 문제가.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안쓰러워지기 시작. 안쓰러워지기. 자, 근데 저는 목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예, 그분의 환경을 알고,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근데 교인들끼리는 그거 살필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싸움과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또 한 가지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은 같은 교인들이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같이 다녀.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는 잘했지만 이웃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행패 부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사이가 나쁘면 누구하고도 싸움할 때 막 뭐 욕도 해대고 막 행패 부렸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들어가가지고 또 뱅뱅뱅 그 소문들이 뱅뱅뱅 도니까 화목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말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은 잘 출발했어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장로, 권사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이제는 미운 사람 만나면 싸움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에 관심이 다 쏟아져 버려. 그럼 하나님 말씀 어디로 갔어? 성령님 어디로 갔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학자들 중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보면 구원 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온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난 맞다고 생각해. 왜? 예수님이 큰 길과 좁은 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 넓은 길 다 가는 사람들이야. 교회 와서는 화낼 때 다 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싸움하고 화풀이 다 하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 상처 때문에.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저건 믿음이 없어서만 그런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나보고 믿음 없다고 그래. 이게 지금 악순환이야. 근데 우리 부모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녀들 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넘겨졌다고요. 그게 아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상처가 더 많아.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요. 우리 한국에 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서울대학에 다니는 60%가 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잘하면 뭐예요? 사법고시에
해가지고 판검사 되면 뭐하고 정치해가지고 장관 되면 뭐예요? 이 정신이 제대로 안 배긴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선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가 뭐냐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제가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만 만나서 결혼해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부딪혔다 그러면 싸움이 걸판지게 나와. 다 지금 우리가 닦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한 번만 바꾸자고요. 사람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욕구가 뭐라고요? 맞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남자들이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들이 그런 훈련을 안 받아서 인정은 커녕 박박 긁어. 그렇죠? 그 남편이 좀 늦게 돌았어. 왜 늦게 돌아? 그러니까 오늘 친구들은 아이고 봉급이라고 죽고 만큼 가지고 오는 것이 시간이나 지켜야지. 아내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거. 근데 그게 남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왜? 그 말 자체가 상처가 아니라 상처지만 그 속에 있는 아픔까지 겹쳐지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 번 들어요? 두 번 들어요? 세 번 들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 남자가? 내가 저 여자하고 살아야 돼? 진짜요. 근데 안 고쳐주고 계속해. 그럼 못 살아. 내가 지금 끝내야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많아지는 이유예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시험 이야기 했지만 정말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적표 가져오면 60점 맞았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이 60점이나 맞아왔네. 그럼 걔가 나빠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놈아, 60점 맞으니 네가 정신 있는 놈이냐? 그렇게 안 가하고 아니 어떻게 60점이나 맞고 왔냐 하는 아이고 앞으로 누가 잘 될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남편 보고 아이고 봉급이라고 죽거리만큼 받아오는 주제에 말은 많어. 그렇게 막 그렇게 듣고 산 남편하고 그래도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하고 이야기한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말 한마디가 천량 빚 갚는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그거 말 한 번 돌리기가 참 어려워. 근데 말을 돌리기만 하면 가정의 상처가 아물게 돼 있어요. 아물게 돼 있어요. 어때요? 지금 가정이 다 문제가 뭐냐면 말 때문에 생기는 거야. 말을 한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면 될 걸 이렇게 부정으로 하면 싸움이 2배가 불어나.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 부부가 각방을 쓰기 일주일만 되면 이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건강하게 잘 살다가도 한 며칠만 떨어져 살면 아이고 이거 이혼해야지 내가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그걸 해소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우고 뭐 주여 뭐 그렇게만 아니 기도한다고 안 돼. 그거 상처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부부 생활 강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장로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한 지가 몇 달 됐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이 행복한 부부 생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아내는 지금 집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고 있겠어? 부인이 울고 있겠지. 근데 그날 이제 내 강의를 듣고 그래도 이제 장로니까 이제 좀 위로해 주러 집에 가 보니까 아내가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어. 여자가 와서 강의나 좀 듣고 변해야지 저 꼴로 평생 살 거냐? 그리고 자기가 와서 이제 밤중에 혼자 교회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자하고 내가 평생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강의 듣고, 응? 네가 너는 훌륭한 신자같이 여기지만 내가 볼 때는 네 부인보다도 넌 못하다. 네 아내는 그래도 아픔을 감싸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는 그걸 덮어버리고 그냥 네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냐? 하고 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정신이 바짝 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나쁜 놈이로구나. 그래서 가서 자기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교회 분란이 재직회에서 다 일어나. 새로 나온 병신도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 속에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자, 제가 너무 길게 설명했으면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내가 변해야 된다. 내 자세를 바꿔야 된다. 내 말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설교 끝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넥타이를 전혀 매치를 못 시켜요. 양복하고 넥타이 매고 주일날 나타나면 그냥 교인들이 그냥 찡그리고 그냥 괴롭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겠냐? 담임 목사에게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넥타이라고 매십니까? 그건 평생 상처야. 고쳐지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해왔대요. 아니 목사님 촌스럽게 그게 무슨 넥타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를 미워하지. 그러니까 악화될 수밖에 없지. 내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안 변한다. 이제부터는 말을 바꿔라. 목사님 오늘 넥타이 참 근사하네요. 어디서 그렇게 멋진 넥타이를 사셨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색깔 우회를 조금만 바꾸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부정, 긍정.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 부정으로 했어. 왜? 그래야 내가 남편 고치고 아내 고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고쳐진다니까. 죽어도 안 고쳐진다니까. 그러면 누가 바꿔야 돼? 내가 바꿔줘야 돼. 긍정적인. 근데 놀랍게도 사랑을 주고 인정만 하면 몇 달도 못 가서 바꿔줘. 사람이 너무 쉽게 바꿔줘. 보기 싫을수록 이쁘다고 해야 돼. 그리고 훌륭하다. 당신만한 남편이 어디 있냐. 아멘. 말하기 참 어렵지만 아멘. 아멘. 그 말 남자가 제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아내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 다. 남편들도 기술이 없고 아내들도 기술이 없고. 자, 오늘 강의가 너무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자, 그런데 자
나물이 나무가 된다고요? 나물이 나무가 되면 교회가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직분자들이 내가 어디에 서서 내 자리에 서서 내가 봉사할까를 정하자 이거야. 그것을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문직이라고 표현해. 일반 의사가 있죠. 일반 의사들이 다 공부해서 뭐가 되기를 원해? 전문의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띄운 디모데서에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직분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이게 그걸 저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은 뭐예요? 목사는 목사인데 내 전문이 뭐 같아? 말씀 전하는. 고마워. 그래요. 내 전문직은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일생 살았더니 지금 서울에서 꽤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목사는 바로 누구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예. 그 어느 목사님은 이제 금년 은퇴라는데 그분도 꽤 목회를 하는 분 같은데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아니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서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목사가 당신이라는 거야. 그래 난 행복해. 그게 전문이야. 그게 믿음의 비밀이야. 믿음의 비밀.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전문직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떠들지 않아. 그냥 항상 그 할머니 권사들 그냥 항상 교회 가보면 방석 깔아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산 권사님들이 있었다고요. 그분은 뭘 알아요?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에 나는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난 못해. 근데 내가 누구 섬기는 건 내가 잘해. 그리고 그분은 봉사의 은사가 있다고. 또 나는 잘은 몰라지만 내가 전도만은 내가 전문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그게 은사하고도 좀 비슷하지만 은사하고도 갈라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기 비밀을 찾으라는 거죠. 자기 비밀. 여러분 목사들도요. 자기 전문직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전문직이 없는 사람들 그 평범한 설교하고 평범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AI에게 다 뺏겨. 그래서 AI가 설교를 더 잘해.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내가 해석한 거하고 AI가 성경 해석한 거 비교를 해서 가르쳐 주다가 안 해. 왜냐하면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AI 것 따다가 설교할 것 같아서. 비슷해요. 아주 섬세하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재밌는 건 AI는요. 감정을 못 읽어. 감정을 못 읽어. 예. 그러니까 오늘 나물이 가지됐다. 그걸 걔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 예. 그런 점에서는 성경을 그러니까 깊이 읽고 묵상한 사람만 AI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AI한테 다 맥혀. 지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전문직이 돼야 돼. 기도가 전문이든 말씀이 전문이든 봉사가 전문이든 또는 전도가 전문이든 뭐 하여튼 내 전공이 뭐냐. 네. 이제 저희 교회가
한 10년 만에 한 거의 500명 어른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성장하면 세계 각국에서 보러 와요. 또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장했냐.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거 하나도 않고 성경만 가지고 성장한 교회니까 특별하잖아요. 뭐 요란하지 않게.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살고. 근데요, 교인들이 놀랍게 변해. 예를 들면 이제 유학원 부부가 있었는데 해산의 때가 날이 차가우니까 그 언니가 간호하러 왔어요, 미국에. 한 달 있다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언니가. 근데 한 달 동안 되게 미국에 오면은 교회 나오는데 이 언니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개 언니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저 지금 한국 나가려고 비행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꼭 한마디 하려고 내가 전화했어요. 떨리더라고요. 뭐 요즘 교회 이야기하면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달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구역 식구들이 세 등분으로 딱 나눠졌더래. 그래서 아이들 학교 출퇴근은 아니고 통학, 학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맡은 그룹이 하나 있고, 남편 식사 책임지는 그룹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모. 그래서 자기가 도로 왔는데 손 하나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구역 식구들이 딱 나눠가지고 자기 일 착착 하는데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면서, 나 한국 가면 목사님 나 꼭 예수 믿어요. 꼭 예수 믿어요. 그게 전문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가 한 80명 되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막 끊임없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족 부부간에 교육받으러 이제 오면 한 30가정 정도 와요. 그걸 밥해 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권사들이 80명이 다 붙어서 하면은 1년 내에 부엌 살림해야 돼.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투표할 때는 나 안 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하겠어. 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멍청했다. 그래서 권사 위주로 하지 말고 교회 여전도회를 구역으로, 그룹으로 다 나눠라. 그랬더니 한 80개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 손님은 1그룹에서 5그룹의 책임자라. 이번에는 6그룹에서 10그룹 책임자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대접하면 그러니까 무리가 안 가, 교회가. 느끼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여전도에 임원 안 하려고 그래. 너무 힘들어. 그런 전문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전문화야. 개인의 전문화. 사실 나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린 것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인데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기쁨과 은혜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자란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의 전문은 기도와 성경이야. 아침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으면서 시간 있으면 성경 가지고 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최씨거든요. 성질이 상당히 급해요. 그래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우리 많이 혼났어요. 근데 그런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어머니가 성경 읽으시던 그 음성만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제가 존경하겠죠.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나쁜 점은 다 사라지고, 그 할머니가 안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만 알아듣게 읽는. 근데 제가 들어 누워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냐 이거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전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골 마을에 의사가 없잖아요. 그럼 아프면 우리 집으로 뛰어와. 그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면 나. 야, 정말 그걸 나는 어려서부터 잘 알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농촌이니까 우리 집도 이제 중농이죠. 근데 봄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다더라. 그러니까 벼씨를 비 많이 올 때 견디는 벼씨를 심어라. 금년에는 가물다. 그러니까 가뭄에 잘 견디는 벼씨를 심어라. 우리 어머니 말대로만 하면 우리 집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에펜네가 하는 이야기를 죽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화가 나서 좀 내 말 좀 듣지. 근데 에펜네가 뭐 알아서. 근데 또 쫄딱 망해. 그러니까 가을에 가면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빚더미 속에 막 헤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어려서 야, 우리 어머니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에 대한 예언도 참 많이 했어.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니까 나를 부르더니 얘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환상을 보여줬는데 너를 위한 환상이다. 근데 하늘에서 아주 예쁜 보자기로 싼 상자가 3개가 내려오더라. 근데 하나는 네가 신학교 간 거래. 2번째는 목사 된 거래. 그리고 이 하나는 하나님이 이건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네 아들이 이걸 풀어내야 된다. 이거 풀기만 하면 네 아들이 유명한 목사가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풀어요 그걸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풀도록 해 주셨어. 예, 그걸 내러티브 문학이라는 그걸로 성경을 보면서 그동안 성경에서 해결 못했던 걸 제가 다 풀었잖아요. 한국에 뭐 에덴 동산에 선악과로부터 모든 걸 제가 다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상자 하나가 풀렸잖아요. 예. 야, 그 어머니가 그 분야만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은사일 수도 있고 은사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생 어떤 권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안수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시겠죠? 그건 제가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아무개 권사. 예. 또 말씀이 필요한데 누가 가서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래서 교회가 한 곳에 쭉 모이면 싸매. 그러니까 전문직이 돼가지고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누가 가고 막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그거 다 손 댈 수가 없잖아요. 교인들이 알아서 다 해줄 때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죠. 왕성해지는 거죠. 은사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기도로 일생을 살아갈 거냐, 봉사로 살아갈 거냐, 또는 찬양을.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이 아이들이 똑같은 악기로 했다면 귀하지 않아. 희망이 별로 없어. 근데 전문직을 가졌거든요. 얘들이 앞으로 이것 때문에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이 여기 어제 여학생이 버클리 음대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다는데 내가 계속 걔를 두고 너는 버클리 갈 수 있어. 걔 만난 적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걔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틀림없이 가. 넌 틀림없이 가. 대신 2가지를 해야 돼. 하나는
드럼으로 그 학교를 여러분 버클리라는 학교는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학교요. 미국 아이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더 연습해서 자기 기술을 최대한 올려야 돼. 근데 미국은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드럼만 쳐가지고는 안 돼. 다른 악기를 다루고 또는 다른 봉사 활동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이 종합해서 받아들여져요. 그것만 보충하면 버클리 들어가요. 제가 예언할까? 지금 뭔 말이에요? 전문화. 전문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지금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근데 저를 건강 주시고 하는 이유는 제 전문화가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조금 더 해라. 힘들지만. 그래서 자꾸 나한테 너 좀 더 해. 너 좀 더 해. 그러고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왜 내가 전문화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바꿔보세요. 내 전문직이 없어. 그러면 할 일이 하나도 하나님 저 좀 살고 싶어요. 그럼 네가 살아서 더 뭐 할 거 있어? 빨리 나한테 오지. 예. 아니 물론 좀 오래 사는 게 좋고 빨리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내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쓰시는 거죠. 이 일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꼭 이 일을 해다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아시겠죠? 예, 그거 정하시라고요. 예. 자, 이제 시간이 1시간 갔죠? 이제 마지막 끝내 할 말이 많은데 3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첫째,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로 주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2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하나는 말씀이고요. 자, 말씀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좋은 교회와 좋지 않은 교회, 막 싸움하고 분쟁하는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은 교회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환자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쁜 교회는 계속 병원에 들락달라요. 그러니까 달라스의 그 빈네리 교회 교인 가정이 한 800가정 되는데 물론 달라스의 제일 큰 교회니까 그만큼 큰 가정이 없지만 우리 800명 가정이 1년에 장례식을 한 4번 정도 치르면 많이 치르는데 다른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다 치러.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반절도 사이즈도 적은 데서 뭐 이상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몰라. 근데 목사는 그걸 알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교인들은 모르고 막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 예.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잖아요. 왜 은혜로운 교회는 다 건강하냐?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우면 웬만한 병든 건 1년만 다니면 다 나아요. 제절로 다 나아요. 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 몸의 병은 내 몸이 치료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내 몸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을 먹어도 수술해도 못 나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은 내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해요. 위병, 소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신물 나오고 뭐 그런 병
치료하는 법 아주 간단해요. 약 안 먹어도 돼요. 대신 밥을 오래 씹어 천천히 한 30분 먹어도 좋고 1시간 먹어도 좋고 그렇게 6개월만 먹으면 웬만한 병은 싹 나요. 위장병은. 위병의 최고의 약이 뭐라고요? 우리의 침이라고, 침. 예. 아니 내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많이 치료했다고. 내가 목사인데 치료했다고.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우리 몸이 왜 병나냐면 우리 몸에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계라든지 모든 게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어긋났을 때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났기 때문에 병이 나도 치료를 못해. 근데 내가 면역 체계라든지 모든 내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놓으면 내 몸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의 치료법이 뭐냐? 제가 연구한 거야. 이건 노벨상도 받아야 되는데 10계명 제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면 내 몸의 질서가 바로 되고 내 몸의 질서가 바로 되면 내 몸이 내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입사는 나나 아픈 적 많아요. 근데 약 안 먹고 병원에 안 가고 다 치료한 것은 바로 그 방법대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성경에 읽고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심호흡을 하는 거야. 예.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른 교회. 엉터리 교회 말고 바른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우리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서 1장 마지막 절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저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주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충만히 담겨진 곳이 교회다. 그런 뜻이.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축복하냐?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가정을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이 사회 축복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온 세상을 그 샬롬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질서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면 이 사회는 절대로 살아나지 못해. 가정도 살아나지 못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막 혼란이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썩으니까 사회가 썩고 사회가 썩으니까 정치가 썩고 나라가 썩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사직분 갖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최씨가 돼가지고 고집도 세고 고지식해. 근데 이제 젊었을 때 그때는 서리 집사도 그냥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서리 집사를 임명했던 것 같아, 교회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 자식도 길러야 되고 바빠서 난 못한다고 목사님한테 사임을 하고 나서부터
하혈을 시작했어요. 내가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방에다가 요강 놓고 거기에 매번 피를 쏟았어. 한 보름.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우리 다 모아놓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질병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모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날부터 피가 멈췄거든. 우리가 이 직분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서 그 이야기 했더니 그분이 손 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죠. 그리고 식사한 후에 물으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왜 물어요 지금?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서 세상에 보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서 목회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일 급한 게 뭐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아시겠죠? 뭐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한 거 많아요. 근데 그건 마태복음 6장 31절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너 그거 염려하지 마.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다 통합니다. 부부관계가 나빠졌을 때 예수님 물으시는 게 왜 너희들 산만하냐? 그렇게 안 물으셔.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 주님은.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양심이 가책이 돼서 못하죠. 그렇죠?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여러분 마지막 하나 붙잡으라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해서 집사로 일하냐? 사랑해서 권사로 일하냐? 사랑해서 기도하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형제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냐?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거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 그랬다잖아요. 신학교 다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장 가지고 나가는데 어느 교수가 잠깐 스탑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다가 다 돌아보니까 이 신학교 교수가 교회 사랑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교회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교회 사랑해 하라고 여지껏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교회 사랑하지 말라 뭐. 그러니까 교수가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거라. 교회만 자체로 사랑한다면 교회가 우상이 된다. 주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 자, 오늘 저녁에 그만합시다. 뭐 충분히 다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듭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이제 우리 마치도록 하시죠. 예, 김 목사님 오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기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들과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잠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어떤 때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주여 내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직분자 복을 받는 직분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웃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나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보다 하나님 본질인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영길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신 우리 인사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 그 은혜도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하나님 진실한 고백과 말은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온종일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내 삶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해 주신 영일 목사님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